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이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이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직분론 2, 두 번째 직분론 강의가 있게 되는데, 직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오셔야 하겠고 직분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오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직분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그 강의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 공부 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자체가 지혜 문학, 지혜의 책인데 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 유사는 통치자, 룰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보다도 지혜가 더 능력이 있게 해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것은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힘보다도 더 강하죠. 잠언 2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종의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또는 자신이 일생 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있든지 간에 그 싸움을 싸우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때 그저 힘만 가지고 물리력만 가지고 우리는 성취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10명의 세력자들이 그 힘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해준다. 지혜.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가 부족한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게 필요하니까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죠. 또한 성경이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 속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의 3장에 나온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책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점차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든 그 영적인 싸움이든 세상적인 싸움이든 싸움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군대에서 작전을 치를 때 작전이 4요소가 있습니다. 실전에 임하는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의 전쟁을 치러 오면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 네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마치 엑기스처럼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작전의 4요소예요. 매트라고 표현합니다. METT, 매트. 매트의 M은 뭐겠습니까? 작전에 제일 중요한 거 M 뭐겠어요? 미션입니다. 미션. 이 작전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이 작전이 미션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전쟁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다가 지리멸렬하고 말 거예요. 대체 이 작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미션이 또렷해야 그 전쟁의 승산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는 뭐겠습니까? enemy를 말하죠. 아니 전쟁을 치르면서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한자 성어에 지피 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라.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가 enemy. 항상 적의 동정을 살피고 적의 병력과 화력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가를 항상 비교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적군이 오는데 그 적군이 병력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enemy, 적. 세 번째는 T는 뭐겠습니까? T는 terrain and weather, 지형과 기상이란 말이죠. 그 전쟁이 치러지는 그 지형이 어떠한가? 그것이 평지인가? 아니면 구릉인가? 지형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weather, 날씨가 어떤가? 비 오는 날씨인가? 눈이 오는 날씨인가? 맑은 날씨인가? 밤인가? 낮인가? 그 전쟁이 치러지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세팅을 파악해야 그 전쟁에서 작전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 T, METT, T는 troops available, 가용 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쟁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어떠한지, 화력이 어떠한지, 자원이 어떠한지 그걸 살펴야 아군의 병력과 적의 병력을 비교해서 작전을 계획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네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M, 미션입니다. 미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분명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성과를 보고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성전 건축의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치러내는 데 있어서 미션이 무엇인가? 미션이 뭐겠습니까? 완공이 미션이죠. 입당이 미션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입당을 해서 그 성전을 축복의 통로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그 미션을 향해서 나가는데 에니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적들이 있는가? 사고, 예기치 않았던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인부들이 다치면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애니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행정적인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단계마다 퍼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돼야 우리가 뜻하는 바 8월 달에는 입당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terrain and weather, 지형과 기상인데 지형은 우리에게 마련이 됐습니다. 아주 평평한 평지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weather야말로 캘리포니아 웨더를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절호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Troops available, 가용병력이 무엇인가? 건축위원들, 또 인부들, 또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용병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의 작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미션을 향하여 집중하고 돌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되고 입당이 되고 또 하나님이 때에 헌당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그 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 없이 표대 없이 우왕좌왕 방황하지 않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미션이 뭐냐, 목표가 뭐냐, 사명이 뭐냐를 깨닫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는 곳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성경책 말고, 성경책이라는 답을 생각하셨다면 성경책 말고 지혜와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디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무엇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가 우리 삶의 미션임과 동시에 예수가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최대의 자원이요 방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가 호세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당한 시험과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특이한 말씀인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가 또 잘 안 찾아지는 성경책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찾다 보면 언젠가는 찾아지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257면, 구약성경 1257면, 호세아서 1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뜻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싸움의 목적이요 미션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목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이 싸움을 치르고 있고 예수를 의지하여 그 싸움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자원을 가지고 치르는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들고 배웠던 대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자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주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영적인 싸움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치르고 승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는가? 그거 들으려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요?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도 가끔은 남을 저주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대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최진실이라는 최고의 배우가 자기 가족 관계, 결혼 관계, 또 자기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피곤하게 연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밤새 인터넷에 그 댓글을 읽었어요. 이게 영혼에 독이 된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남에 대해서 너무 악랄하게 그렇게 비평을 해대요. 그런 댓글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플이라고 그래요. 악플. 이 악플이 영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악플이 뭐예요, 근데? 악한 리플라이. 악플입니다.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요즘 또 신문에 보면 또 텔레비전도 그렇겠지만 멘붕이라는 말이 나오죠. 멘붕. 멘붕이 뭡니까? 멘붕이. 영어입니까? 한국어입니까? 한국어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이 멘붕이에요. 멘붕이 뭐라고요? 멘탈 붕괴랍니다. 멘탈 붕괴. 정신이 아주 산란하고 타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게 멘붕이래요. 멘탈 붕괴. 말이 됩니까? 근데 하여튼 한국에 그런 희한한 말들이 도는데 문제는 너무 악랄하고 너무 치졸하고 너무 나쁜 말들이 나도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자기 영혼 속에 그 독을 쏟아 놓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다 보면 남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꼭 듣게 될 거다. 너도 살아오면서 가끔은 남을 저주하며 살지 않았느냐. 이러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이 언어에 적용을 한다면 어떠한 독소를 들어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긴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아예 그 독을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안 마실 수 있다면 독을 마시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내 영혼에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말들은 아예 내 영혼 속에 담아두지도 말아야겠죠. 공연히 멘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설들을 내가 나서가지고 들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잡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또렷하게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미션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